광고한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주일날, 이번 주일날 13일날 용산에서 교과과정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교과과정 개정안은 교과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이 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게 원활치 않으니까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그리고 교육과정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미 차별금지법이 많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 있는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하고, 이것을 막지 못하면 향후 7년간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쑥대밭 돼버립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저도 용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내일 또 다른 단체들도 해요. 사적인 이익단체들은 다 집회를 합니다. 이것을 내가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1시 40분부터 교회 앞에서 차를 탑승하셔서 가셔서 여러분의 소리를 꼭 내주시기를 부탁하며,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시간에 꼭 3시까지 용산 삼각지 용산역 11번 출구로 오셔서 합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터키를 제가 갔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요. 뭐 당연히 알고 갔지만은, 근데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김광수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저를 정말 그렇게 아껴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저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데 그 좋은 것도 있더라고. 말을 거의 열흘 동안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분은 영어에 능숙한 분이니까 가는 곳마다 그 터키 사람들 중에도 가이드, 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 근데 날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는 자기는 여러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도 찾아보고 저런 종교도, 하나님이 어쨌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 이분이 비번이었어요. 택시기사인데.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호텔에서 예약한 기사가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호텔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해버린 거예요. 오기로 한 사람이 못 왔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찾았는데 그 사람이 비번이었는데 쉬는 날인데 연락을 받고 망설이다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했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무슬림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방황을 하다가 우리 일행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전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딱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장면과 똑같았어요. 여기서 뜨거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차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차 타고 가다가 세례를 주겠다고 하니까 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숲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수병을 부어가지고 세례를 주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고 얼마나 얼굴이 변하고 환해졌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젊은 친구 가이드였는데 이 마음속에 화가 꽉 차 있어가지고, 이분은 술 중독자였어요. 과거에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갔대더만, 자청해서. 군대를 6개월 지내면서 알코올 중독은 끊었는데 나와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가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막 뭘 토해냈어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토해내고, 여기서 이분이, 그 친구가 기도를 받더니 자기 안에 이게 화가 꽉 차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뭘 느꼈냐면 복음의 능력은 언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말을 못하니까 옆에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지요.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갈 교회가 없어. 교회가 있어야 가지, 더 기회. 돌아다녔는데 십자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열흘 동안 십자가를 못 봤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아세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계속 이제 돌아가서도 이분을 관리를 하려고 현지 선교사하고 연결을 하나 해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실정이 너무 슬프고 답답해요. 이대로 두면 또 마귀가 또 그냥 두지 않지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기적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기적이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네. 계시라는 건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를테면 떠오르는 태양은 일반적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태양은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나 저 태양은 우연히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창조하셨고 저 태양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 감추어지신 일반적 계시. 그러나 사람들은 잘 눈치를 못 채는 거지.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특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예요. 특별한 분이죠. 그분을 찾고 만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계시.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듯이 기적도 일반 기적이 있고 특별 기적이 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일반적 기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니까 은혜라고 못 느끼죠.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 은혜로 못 느끼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은혜로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은혜로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예민하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기적이구나. 기적.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는 곧장 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셀 모임을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런 모습에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리스도 근처에 갈 수도 없고 천국 문고리도 못 잡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증명하고 있어요. 너무 안 변하잖아요. 너무 안 변해. 너무 안 변해. 됐나 싶으면 알고 보니까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거듭났나? 돌아보면 거듭난 게 아니었어요. 잠깐 너무 고생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변한 것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긋지긋하지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은혜요 기적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미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거미가 거미줄을 만들고 이 자연 계시 속에 10대 때 이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떠주게 한 거죠. 우리가 그 눈이 열려서 날마다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 평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은혜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나서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가도 넘어진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외부에서 받는 상담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말씀. 한때 피피춤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구원에 참여했다가 넘어지면 다시는 돌아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젊은 날 세상으로 가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는데 나는 돌아왔다고 느끼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자기는 돌아왔지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돌아왔지만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겠냐고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엄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배척했나요? 그 아들이 한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아버지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았고 힘있게 멋지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서 망가졌지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경고라고 해요. 경고. 그렇게 엄하고 중요한 것이니까 너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리고 또 사고를 쳤어. 그럼 아버지가 그때부터 자식 아니라고 취급할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의 거짓말.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심정으로 보라. 심정.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돌아오는 영혼을 주님께서 그렇게 박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러나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값싼 은혜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할 수 없어요. 부끄러운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 자식을 내치지는 않지만 그동안 방황하고 잃어버린 그 세월은 보상할 길은 없는 거지. 그런 측면으로 보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10명의 나환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고침받았지. 제사장에게 보이라. 나환자는 율법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아야 돼요. 너 낫다. 그래야 무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복권되는 거죠. 전염성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확인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제사장에게 너희 환부를 보여라. 그 제사장에게 가는 길 중에 나버렸어요. 믿음으로 나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주님 물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간단한 은혜가 아니잖아요. 간단한 치료가 아니잖아요. 뭐 감기 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가다가 무슨 작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나환자가 해결됐다는 것, 나환자가 낫다는 것은 인생의 대지진이 일어난 거거든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 삶이 시작됐.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새 삶을 주셨는데 이들은 가족으로 기뻐서 돌아갔지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 중에 한 명일까 9일까?
우리는 당연히 그 아홉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홉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기적을 길가에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홉은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은 병이 좋아진 이 복을 가지고 또 세상에 간 거야. 한 사람만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들, 그들은 병은 났을지 모르나 그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 한 사람만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거지. 주님이 나 환자를 고친 목적은 그것에 있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고. 질병 낫고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능력 받았는데 그 능력을 관리하지 못하여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어요. 걷다가 넘어졌어요. 한때 믿음이 있었지만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3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처음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걸어오는 이가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걸을 수 있다. 예수님이 걷고 계시니 나도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말도 보통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몇 명이나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 우리 주님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박수치고 영광 돌리고 말지, 그 믿음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는 데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와, 주님 역시 누가 물 위를 감히 걸을 수 있는가? 우리 주님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근데 걸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자기 것으로 올 걸 믿었다는 거지. 이게 큰 믿음이에요. 주여, 주께서 만약에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사실이니 나를 명하사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못 걷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 명령했어요. 너도 물 위를 걸으라. 그러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발을 내딛는 순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이 자기 것으로 온 것이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순간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걷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외에는 없어요. 누구도 못 걸었잖아요. 걸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홍길동? 그건 소설이니까 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 소설인지 알고 있는 거야. 믿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물 위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그 순간에 그냥 베드로가 완전히 급전직하해버린 거지.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속에 허우적거리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를 건져 올리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있을 때에는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랑이 이렇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물도 걸었는데 내가 이 풍랑쯤이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베드로는 계속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고 의심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지.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조건부 믿음이 있어요. 조건부 믿음. 응답하시면, 해결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도마가 그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다 주님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 말을 믿으면 되는데 도마는 못 믿었어요. 나는 못 믿겠다. 내 손으로 그분의 손가락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구멍이 난 것은 확실히 아니까 그 구멍 난 손가락에 그 손에 손목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지 않으면 나는 그분이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 그러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어찌하여 너는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와서 네 손가락을 이 손목에 집어넣어 봐라. 못 집어넣었어요. 못 집어넣지요. 죄송해서 못 집어넣지. 너는 보는 거로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복된 자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다시 믿음을 버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고 밖에도 있고 내 자신에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나가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민만 넘기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공수표를 남발한 사람이 많아요. 뭐 이렇게 되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교회를 3명이나 있어서 교회 지어주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어주지 뭐 지가 지어주나. 지금까지 3번이나 있었다니 교회 지어준다는 사람. 지금 그들이 어디 가서 뭐라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만 받지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조건부 믿음.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근데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두 번째는 보고 믿는 믿음. 오늘 베드로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에요. 봤어요. 주님이 걷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어요. 걷는 주님을 보고 나도 걸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것도 결코 작은 믿음은 아니죠. 그리고 보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확신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동일한 병을 가진 사람이 옆에서 뛰쳐나와요. 나도 기도받겠다고. 그러면 그때 역사하는 수가 있죠. 봤잖아요. 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면 나도 일어날 수 있다. 저 사람이 응답받는 걸 보면 나도 응답이 가능하겠구나. 결코 이것도 작은 믿음은 아니죠. 이게 보고 믿는 믿음이 있다. 근데 주님이 볼 때 가장 강력한 믿음, 가장 순전한 믿음, 그리고 변하지 않는 믿음.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믿는다는 것 자체는 변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믿는다.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의심하고.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안 믿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아침에는 주님을 믿었다가 저녁에는 주님을 떠나고. 이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사랑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하는 거. 그것이 충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 그 믿음 있는가? 모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공력을 만나면 집이 불을 만나면 할 수 있다. 평소에는 멀쩡한 건물이죠. 그러나 지진을 만나고 불을 만나고 풍수를 만나면 집이 그때 무너지지 않아야 진짜 믿음이에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그의 믿음이 확증이 됐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했지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냐고 물으면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왜 안 보이니까 그분이. 베드로의 사랑은 어디서 증명됐냐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을 때 증명된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진실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 가장 강력한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사탄이 손을 드는 믿음이냐? 조건부 믿음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믿는 거. 스데반의 믿음.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분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쯤 돼야 진짜 믿음이다. 풍랑이 일어도 나는 물에 안 빠져. 그리고 설령 저 풍랑이 나를 물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풍랑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오늘날 이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자꾸 액세서리화돼요. 무슨 말이냐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뭘 주시고 교회가 나한테 유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찾지, 그분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혹은 그분이 내 기도를 거절한다든지 내 뜻대로 그분이 뭔가를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방신들도 그렇게 섬겨요. 참신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환난이 올 때 버틸 수 있는지, 고난이 올 때 버틸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충분히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충분히 누렸어요. 저는 부족한 종이고 믿음이 없지만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나에게 있는 걸 다 빼앗아 간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진다면 나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버텨야 된다. 그렇게 작심하고, 그래도 나는 손해볼 게 없는 것이 그동안에 누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50이 돼서 죽을 수도 있었고 40에 죽을 수도 있었고, 제가 고백한 대로 난 태어나서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에까지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까지 살려줄지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것들과 그런 것들을 다 마귀가,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저항하는 자에게 그것을 빼앗고자 할 때, 오늘 제가 지금 오후에 공항에서 나오면서 7시쯤 도착해가지고 저녁에 공항을 나오면서 이제 열만 검사하더만요. 열만 검사하고, 그리고 이 쪽지에다가 어느 나라 갔냐, 열은 나냐, 안 난다. 기침은 하냐, 안 한다.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돼. 안 한다고 그러면 돼. 기침해도 안 한다고 해버리면 돼. 그리고는 이제 그걸 종이를 이제 뭐 이렇게 제출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그걸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비춰주고. 나는 이제 그걸 안 했으니까, 미리 신청을 안 했으니까 써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제출을 하니까 열을 재라고 하더라고요. 열을 재면서 이상 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건강한 거지. 거기는 마스크 한 명도 안 써. 터키는. 비행기에서도 하나도 안 썼어요. 이제 땅에 도착하니까 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내렸는데, 뭐 써야 한다고 봐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인데 지금 뭐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그 공항 검색대를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니까는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죠. 이렇게 이상이 없으니까 착착착 열려서 쭉쭉쭉 나갔는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외국을 못 나간다면,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외국을 출장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표를 받으라고 한다면, 식료품 가게를 갔는데 그 표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살 수 없다면, 그럼 표 받은 사람한테 사달라고 해야죠. 그래야 되나? 표 받은 사람한테 사달라. 이웃에게. 그러면 그놈은 표 받아서 너는 가고 나는 안 받아서 그 사람이 사다 준 걸로 먹어야 되나? 이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매매를 못하는 날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몇 명이나 이걸 버티겠는가? 이 땅의 주의 종들이 몇 프로나 견딜 수 있는가? 저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홀몸이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이 끼어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 자식이 그것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 자식이 그것 때문에 출근을 못하게 되고, 우리 자식이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고, 그것 때문에 매달 받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예? 매달 받는 연금을 못 받는 거야. 70이 넘어서 그 연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표가 없기 때문에 연금을 줄 수 없다. 그럴 수 있거든요. 능히 그럴 수 있어요. 차를 타고 왔는데 기름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차를 사러 갔는데 차를 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세계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음모론자가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날이 갈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자들로 너희들이 나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타협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겠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자에게는 고난이 없겠지요. 그러나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진 자는, 거듭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영적인 본능으로 의하여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럼 너무 많은 걸 잃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 달라고 나는 부탁하는 거예요. 뭐냐? 그동안에 누리고 받았던 은혜로 충분하다. 잠시 잠깐의 고난이 끝나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근데 그런 날이 앞으로 100년이 될지, 100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건 몰라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려서 어떤 일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조심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런 일이 없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그리스도도 오시지 않고,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발전은 해가지만 생각보다 속도가 느려서,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서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수들이 막 생겨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계획이 늦어질 수 있다. 우리 당대에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좀 말씀이 빗나갔는데요. 일단 드러나요, 그냥.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니까. 이제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무슨 가정이냐면, 제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현실입니다. 신앙은 현실이에요. 신앙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거야. 신앙은 마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신앙은
교회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고. 이런 생각도 조심스레 해봤어요. 자주 저는 그런 생각 해보는 편인데, 내가 죽는 날까지 어찌어찌 천수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한 100살을 살았다고 쳐. 그렇다고 해서 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냐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살을 살았다. 100살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나는 100살을 사는 동안 한 번도 테스트를 받아보지를 못한 거야. 뭐 작은 건 받았지요. 주일 성수하는 문제, 뭐 이런 거.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테스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받았던 테스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테스트, 그런 일생일대 테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사실 일제시대 그걸 떠나고 일제시대를 지나서 예수 믿고 산업화를 겪으면서 이 시점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찌 보면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6.25 동란 끝나서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의 시대에 폭발적인 성령을 경험하고 한국계 부흥을 경험하다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테스트를 받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 근데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평생 목회를 했는데, 아니야, 너는 믿음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을 둥살둥 설교를 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야, 너는 믿음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너는 테스트를 받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너 테스트 받았으면 넘어질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을 거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런 고비를 안 넘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를 왜 주셨습니까? 기도했을 때 주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고 했어요. 분명히 저에게 그렇게 말하셨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리라.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못 오는 사람은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두려워한다면 과연 환난을 이길 수 있는가? 이건 환난도 아닌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너무 마귀의 지능적인 이 계략, 이건 뭐 핍박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고 묘한 거, 아주 묘한 엄청난 명분을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교회만 핍박을 했다면 괜찮아요. 이건 핍박이 아니었어요. 모이면 안 된다는 공익을 위해서. 기독교 역사상 이런 건 없었어요. 모이면 미워하고 죽이고, 예배하면 잡아가고 죽이고, 그런 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이면 안 되는 이런 것은 없었어요. 코로나가 유일해. 우리가 병에 걸릴까 봐 안 모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모였을 거예요. 난 치료받으란다. 그리고 나는 병에 걸려도 고생할 각오하고 예배 드리란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명분 앞에 1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10% 모이고 20% 모이고, 그래도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엄청난 명분인데, 이제 이런 종류의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어쩌면 초대교회와 같은 그야말로 핍박이 일어날 적에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근데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몰라.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일을 만나봐야 알아요.
우리 아둘람 세마 12의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속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와중에 잘 버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얘들의 수준을 잘 몰라 지금. 왜냐? 시험을 안 봐본 거야.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봐보게 하려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일반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5학년, 4학년 같이 견주어서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들보다 높으냐. 그들보다 낮다면 몇 프로나 낮냐. 어느 과목이 약하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걸 알려면 시험을 봐야 알아. 상태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려고 하는 소리, 예를 들려고. 믿음 중에 믿음은 아무 조건이 없는 믿음이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순전하게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욥처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기적에 대한 주제를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으려고 하는데 기적 중에 기적은 제가 볼 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전제 조건은 회개에 있습니다. 저는 지지난주 우리가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뭐 이런 병도 낫다 저런 병도 낫다 그렇게 간증도 하고 그런 말이 들어왔지만은 그보다 저를 기쁘게 했던 건 뭐냐면 죄가 기억나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사람들.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날의 어떤 죄가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변상하게 하시고 배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예물을 드리고 그런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기적이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고 기적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상태만 되면 주께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을 임하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오염이 되어 있고 어둠이 있고 우리 안에 악함이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일어나도 그건 그 사람을 더 망하게 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원하고 바랄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능력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다 지나가요. 힘도 다 지나가요. 한때 대단했던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때 있었던 거예요. 한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 정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가야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 할렐루야. 그것이 최고의 가치. 화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덕더덕 화려해지면 뭐 하겠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부요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했고 그러나 벌거벗었고 미지근했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네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예수를 불렀고 많은 사람이 모였고 큰 건물을 가졌고 재정이 풍부했고 화려했고 모이면 기뻤고 그들만의 축제를 벌였지만 성령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벌거벗었고 그들은 굶주렸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메마른 상태였다.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믿음,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야 하고 기도를 하면 손을 들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배 때는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그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눈이 떠지는 진정한 지혜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밭에서 천국을 발견한 농부와 같이 그런 여러분이 그런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적을 행할 때, 기적을 힘입고 기적을 행할 때 주의할 몇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적은 양날의 칼과 같다. 양날의 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컨택을 받았다고 해서 다 복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팔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걸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를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제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내 제자가 안 됐으면 나를 파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꼬여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기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양날의 칼을 쥐어줬기 때문에 손을 비는 거예요. 칼이 없었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붓지 않아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의 최후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 사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도 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그것이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신념이나 현상에만 집착하여 그것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망가지고 그로 한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쓰러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한때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쓰임받고 일을 하다가 지금은 비참하게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혀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 속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모든 약은 후유증이 있어요. 수술에는 후유증이 따라요. 흔적이라도 남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약을 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약은 반드시 장기 복용하면 그 약은 나에게 어떤 해로움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약을 먹어서 큰 화를 면하려고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고혈압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는 거예요, 지금. 고혈압 약이 좋아서 먹는 사람은 없어요. 고혈압 약을 오래 먹으면 좋을 게 없어요. 그러나 혈관이 터지는 것보다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혈관을 묽게 만들기 위하여 그 고혈압 약을 먹는 거예요.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보다는 당장 지금이 급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라. 능력에도 후유증이 따른다는 거예요. 능력에도 어쩔 수 없이 칼을 휘두르고 능력을 행하지만 이것이 칼집을 떠날 때 칼은 무기가 되어서 나를 해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을 행할수록 능력 안에는 뭔가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따르지 않으면 이 능력은 기적은 양날의 칼이 되어서 우리를 도리어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한때 능력 사역을 행하고 이적 사역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강력한 능력과 함께 그 후유증을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에는 마귀의 공격이 따른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멸종하는 식물과 멸종을 고하고 있는 동물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는 사냥하지 않아요. 인간의 포식물이 되는, 인간의 포획물이 되는 모든 동식물들은 멸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동식물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능력을 행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여 능력이 임하는 곳에 마귀의 역사도 거세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입을 때에는 철저히 더 준비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와요. 잔치집에 거지가 오는 거예요. 큰 일을 앞두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큰 일을 안 치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받을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은 거짓과 과장을 조심해야 돼요. 과장된 간증, 과장된 설교, 과장된 광고는 거짓말과 같아요. 한 명을 고쳐놓고 10명을 고쳤다 하고 걸었는데 날았다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 육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이적의 현장에서 그 순간 감정이나 분위기에 압도되어 실제적으로는 난 적도 없는데 나은 것처럼 치료된 것처럼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일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로마 병사가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 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넘어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짐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이런 우스운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 성령 집회 이런 거 하는데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안 일어나. 이제 그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속삭였어. 이제 얼른 일어나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넘어져 있었냐?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야. 왜 넘어졌냐 그랬더니 기도해 주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줘가지고 자기가 안 넘어지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시험에 빠질 것 같아서 넘어져 줬다는 거예요. 넘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 일어나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다 일어나서 가버린 자기 혼자 누워있는데 그리고 이제 막 찬양이 시작됐어. 다른 사람은 누워있다 일어났어 다시. 누웠다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만 누워있네.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혼자. 덩그러니 추워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야. 내가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눈을 껌뻑껌뻑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근데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줬어요. 얼른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얼른 일어나더라. 나중에 고맙다고. 목사님이 나 살려줬어요. 목사님이 나 찾아와가지고 명분이 생겨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정말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 예에 불과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기도인 사람이 뻥뻥 나가 떨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내 기도가 먹히는구나.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성령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질병에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현상의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인간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것도 심해지면 집단 체면이 되는 거예요. 집단 체면. 집단 체면 현상이 돼가지고 막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칫 분위기에 압도되어 일종의 집단 체면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막 강단에서 이렇게 하다가 막 손짓을 하면 막 뒤로 넘어져 버리고 막 장풍을 날리는지 어쩌는지. 어떤 진짜로 넘어질 수 있죠. 진짜 능력 임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교회사 속에 이용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이 뒤로 밀려나가지고 거꾸로 물구나무 서가지고 벽에 붙어버린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대한수도원에서 집회, 저는 어릴 때는 안 가봤지만은 대한수도원에 그 집회하고 그럴 때 이 기도하는 분들이 그때 참석했던 권사님들 70대, 80대 되신 권사님들 내가 젊었을 때 들어보면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한참 때 그분들이 가서 보면은 이 통성기도를 시키면요 서 있을 수가 없었대요. 앞에서 바람이 밀려와가지고 영풍이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진짜 자기들은 바람을 느꼈대요. 급하고 강한 바람을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넘어져? 미쳤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으려고 일어섰는데 일어서는 순간 자기가 나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자기가 버티려고 해서 버티는 게 아니고 이 넘어지려고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강단 앞에서 바람이 물려오는데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 역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차지하고 나서라도 무조건 그런 현상에 집착하는 거,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 우상화를 조심해야 돼요. 누스드라에 들어간 바울 일행이 안진뱅이를 고치자 이들을 신으로 제사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강하게 저항해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태도가 맞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이단이 생기고 왜 마귀의 종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할 영광을 인간이 자꾸 취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성경의 신앙의 A, B, C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자꾸 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갔는데 청소를 깨끗이 해놨어요. 그러면 청소한 사람을 칭찬하지 청소 도구를 칭찬합니까? 와, 빗자루 대단하구나. 무슨 빗자루로 청소를 했는지 그 빗자루를 좀 가르쳐 줄래요? 어떤 청소기로 청소를 했길래 이렇게 깨끗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와, 이곳에 관리하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청소를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어느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에게 박수를 보내지 어떤 무기를 썼는지 그 무기를 박수를 보내지 않아요. 그 무기를 사용한 병사에게 박수와 칭찬과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도구. 주님이 하시는 나뭇가지 마른 뼈다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종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잊어버려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행동은 자기가 다 해. 행동은 자기가 영광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섭섭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섭섭합니까? 주님의 종인데 종이 무슨 영광을 받아요? 종이 무슨 칭찬을 받아요?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한 다음에 할 말이 뭐냐?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제가 더 잘났더라면, 제가 좀 더 충성했더라면, 제가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 주인에게 더 유익한 종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말할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주여 내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7교회를 세웠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주여. 그런 바울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실 분이 주님인 것이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신앙의 근본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그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서 병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아요. 어떠한 특별한 도구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옷이 능력이 있다고 난리 법석을 들어 옷을 그 이단이 이단 옷을 뭐 걸쳐 입고 막 그래서 병이 났다나 그냥 빨아버렸더니 효과가 없어졌대. 말이 되는 소리를 내라. 말이 되는 소리를 내. 나는 저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안 된대. 그럼 이 자리만 성령이 역사하고 저 자리는 성령이 안 역사하는 거야? 네? 내가 오늘 다른 데 앉았더니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대. 우리 주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다른 데 앉으면 예배가 안 될 정도로 주님이 그런 주님이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성령의 능력은 환경과 역사와 사람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설교 강단에서 한마디 말을 안 해도 모든 사람이 깨트려져서 회개할 수 있어. 이용도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분이 만주에 갔을 때 일제시대에 초청받아서 만주에 갔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안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외쳤어요. 이곳에서는 말씀을 안 주신다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옛날에 만주 가기가 보통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만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영로 목사님을 사모해가지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랬는데 그 기도의 열매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집회 날. 근데 왔는데 강단에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을 안 주신대. 그런 엉터리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영도 목사님은 철저히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안 주신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야. 그리고 엎드려서 버렸어요. 돌아서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버렸어. 그런데 모인 무리들이 회개의 영이 임해버렸어. 그래도 회개의 영이 임했어. 하루에 7시간, 8시간 설교를 하니까 나중에 목이 나가가지고 설교를 못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영도 목사님 울면서 흰 손수건 흔들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손수건을 흔들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단이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러나 내가 그 책을 읽고 어줍지 않게 나와가지고 이 짓을 하면 미친 거지요. 망한 거지요. 어줍지 않게 내가 기도하고 올라와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안 주십니다.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흉내낼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을 많이 한다고 능력이 임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능력이 임하고 어떤 장소에 간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보다 광야의 성막의 영광이 더 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 북한의 지하교회가 우리 교회 드리는 이해보다 더 뜨겁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성령에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오늘 또 우리가 그 주님을 그렇게 찾으면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저 어린아이도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고 건물은 장소에 불과하며 설교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 모든 요소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된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과 표적, 치유의 현상에만 집착하면 안 돼. 우리가 그런 현상만 쫓아가지고 붕붕 떠가지고 흥분된 상태로 오래 살면 우리가 흥분돼가지고 계속 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밥이 돼요. 이 자극적인 거, 흥분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은 귀한 것이지만 감정주의는 위험한 것입니다. 신비는 성경적이지만 신비주의는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열정은 소중한 것이지만 열광주의는 성령의 역사가 꼭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도 있지만 아주 차가운 이성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확히 살아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신앙이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이성적인지, 얼마나 치밀한지, 얼마나 섬세한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1년 내내 부흥회를 해요. 1년 내내 부흥회만 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교회는 오히려 건강하지 못해. 1년 내내 귀신만 쫓아. 신기한 것은 계속 쫓으면 이제 쫓을 게 없어야 되잖아. 근데 귀신 쫓는 교회는 계속 쫓아요. 계속 쫓는다는 거 뭐냐면 계속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니까 쫓지. 그래 안 그래요? 물을 계속 퍼낸다고 생각해봐. 피곤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뭐예요? 그 배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이 들어오니까 계속 어디가 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고 있는 데를 막을 생각 안 하고 계속 배는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물만 퍼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귀신을 쫓는 건 귀한 일이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교회가 30년 동안 귀신만 쫓고 있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지, 사랑도 안 하지, 봉사도 안 하지, 성숙하지도 못하지. 맨날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했다 하면 전 성도가 방언만 해. 심지어는 대표 기도를 시키면 방언을 해버려.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리고 막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방언을 하되 주변 사람들한테 시험을 줄 것 같으면 중단하라. 절제. 절제라는 것은 나쁜 것을 절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절제가 없으면 그것은 정이 되어서 시험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가 있어야 한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8개를 절제하라 이런 뜻이에요. 8개를 절제할 수 있는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이 8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와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유익하지만 1년 내내 붙어 다니면 그것은 솔타이가 돼서 건강하지 못해요. 금방도 말했지만 방언이 좋은 것이로되 대표기도도 방언으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귀신을 축사하고 병 고치는 치료가 마땅한 일이지만 매 예배 때마다, 매 셀 모임 할 때마다, 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귀신을 쫓고 치료의 역사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히려 그 교회는 사탄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의 복음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기도하셔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거는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지난주에만 막 그런 일, 그런 걸 막 기대하고 기도받고 누구한테 막 특별히 그래서만 아니고 어쩌면 오늘 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건강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며 어떠한 태도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병을 치료할 걸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날마다 열정적으로 그분을 구하고 우리가 설령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그 주님을 찾는 중에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 주님을 찾는 중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주님을 찾고 찾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그분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넘버원의 자리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변함없이 그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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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을 신뢰하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어둠의 사슬에서 놓여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과 사탄의 역사와 공격과 원수 마귀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노임받아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세 병에서 고쳐주실 주님, 모든 우환에서, 모든 사고에서, 모든 고난에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 올려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칼라라라 산나라라라라라 산나라라라 칸나라라라라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세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몇 가지 제목을 드릴 테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읍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중한 병이 있고 또한 내 심령의 병이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중한 병인 자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제가 결단하고 일어나서 기도를 받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누워있는 우리 가족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지금 죄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주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사울처럼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아버지, 오늘 두 가지만 우리 강력하게 기도하고 찬송할 거예요. 이 질병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마음의 질병의 문제, 하나님 만져주시사 친히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육의 영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상한 심령으로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는 아버지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든 자가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심령을 꾸짖으시고 미신을 꾸짖으시고 상한 심령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각세 병에서 너희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불면증과 우울증과 당뇨와 혈압과 목 관절과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는 일로 믿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관절을 만드신 아버지, 피를 만드신 아버지, 혈관을 만드신 아버지, 뇌를 만드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야칼라라라라 샤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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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할렐루야. 자, 눈을 감고 제 간증을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터키에 갔는데 피츠버그의 자매들이 한 30여 명이 저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4분이 오셨거든요. 그 목사님 4하고 저하고 8명이 동행을 했는데 그 중에 리더하시는 우리 K박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피츠버그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교회 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목사님의 자녀가 자폐아이였고 지능이 낮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상이 됐어요. 그 아들이 완전히 나아가지고 자폐아도 하나님 고치세요. 지능이 낮은 그 아들도 그 목사님의 아들이 고침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강력히 부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교회가 청소년 센터가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눌리고 상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교회로 그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계가 있지 그분은 한계가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폐아도 고치신 하나님, 지능이 낮은 그 아이의 뇌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자녀가 고침받았다는 걸 듣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영광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합의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가정에 기적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기적을 주시고 이 가정에 우리 이 민족에 기적을 주소서.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 이단 취급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적에 우리가 첫째는 병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할 텐데,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음란이 끊어지게 하시고, 도박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알코올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미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해당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할 적에, 주님, 실패와 저주와 가난과 어둠이 우리 가정에 지배하고 있는 이 몇 대째 흐르고 있는 이 저주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실패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실패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 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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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해보시며 주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나는 가나바라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여 불이여 불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임하여 하시옵소서. 이 불로 죄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죄가 태워지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중독의 영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완전한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발라발라발라발라 샬라라라라라 진정한 부흥을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이 민족의 진정한 부흥을,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할렐루야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야칼라라라라라 샬라라라라라라라라 이베레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발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라라라라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샬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샬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 샬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 샬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 샬라라라라라라 샬라라 야라라라라라라 샬라라라라라 샬라라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 샬라라라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샬라라라라라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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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베리비나 발라발라바라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라 샬라라라라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되게 하여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게 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라라라라라라 샬라라라라라 샬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성도들, 상한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 갈급한 성도들, 변화되지 못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는 성도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살려주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셨기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저주와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사단에 뿌려놓은 씨앗들, 실패와 어둠과 저주와 우울감과 상처의 모든 역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암들이 고침받으며 모든 정신적 질환들이 고침을 받으며 우울증이 해방되며 불면증에서 치료받으며 고혈압, 당뇨, 성인병에서 노인받으며 신장이 치료를 받으며 모든 암세포가 재생되어 새로운 세포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아둔한 영혼들이 지혜로워질지며 모든 분별력 없는 영혼들이 분별하고 정확한 영혼이 될지니 주여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사 모든 중독의 영에서 해방될지어다. 알코올에서 해방되며 중독의 영에서 해방되며 어둠에서 해방되며 음란과 죄악과 거짓과 모든 도박의 영에서 해방될지어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준 이 손 영원히 놓지 마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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